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첫 시작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온 우주와 인간, 동식물, 죄 등 많은 것들이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초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사역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창세기를 여는 열쇠이자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도 설교문을 매주 작성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잘 쓰여지는 날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쓸 때 술술술술 잘 쓰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첫 번째 문장부터 꽉 막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야, 오늘 설교 준비도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엄청난 성경 말씀의 첫 시작을 하나님은 어떻게 적으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거든요. 즉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시간이라는 것도 정의되기 전인 그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 시작점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각자 경전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경전들 중에서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은 성경책이 유일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In the beginning부터 끝까지 성경은 처음과 끝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 처음과 끝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기의 정의를 드러내십니다. I am that I am. 사실 영어 문법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문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진리로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소유권이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내 인생은 내가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2015년도에 안산대학교에서 저랑 같이 함께 제자훈련을 했던 한 친구가 제자훈련 중도에 포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포기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날 함께 나눴던 그 핵심적인 주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 갑자기 막 울더니 울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목사님 제 거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야, 네 거 있어. 근데 그 네 것도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제 건 없는 거네요. 되게 솔직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되게 솔직한 고백이었고 솔직한 마음을 저한테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고 이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된 이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리를 주셨지만 이것은 권리를 위임하신 것이지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의 주인으로 인간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착각해서 내게 이미 다 주신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정도, 내 돈도, 내 모든 에너지도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맡겨둔 것, 위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며 우리는 세상을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절대적 진리 앞에서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한가운데서 내가 주인이라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재물, 시간, 재능,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질서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깃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의 상태잖아요. 아까 우리 친구들, 우리 안쪽 방에서 열심히 성경 적고 있는 친구들에게 천지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니 했더니 빅뱅이요. 그렇죠. 네. 엄청난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학습을 받았으니. 근데 사실 인간의 언어로 영어가 됐든 히브리어가 됐든 처음에 히브리어로 적혀 있으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혼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혼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무질서한 상태예요. 그리고 공허라는 단어는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가치 있다고 생각될 수가 없는, 완전히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즉 처음 상태는 황폐하고 생물이 살만한 조건이 절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상태에는 무질서와 황폐함만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과학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빅뱅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과학적인 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상태는 무질서와 황폐함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미래까지도 보장받습니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은 자를 인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비틀거리며 터덜터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지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지지대와 기준과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를 하나님은 오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그 세상이 모든 혼돈과 공허함을 다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괜찮은데? 스스로 만족하실 만큼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연이에게 예배 중에 지연아, 핸드폰 옆에 달리는 거 너무 예쁘다 했더니 언니가 만들어줬어요.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아 했더니 너무 좋대요. 너무 작고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예쁘대요. 그 눈빛이 정말, 지연이 그 눈빛은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 액세서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예쁘다, 내 거다 하는 그런 표정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오늘 설교 때 이 이야기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신 이후에,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셨을까요? 작년에 저희 인용이하고 같이 그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들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전날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습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플라스틱을 녹여서 찍어내는 작품이 나오는 것마다 다 불량품인 거예요. 습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교 때 감히 할 수 없는 단어긴 한데 그 나올 때마다 인용이가 하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근데 작품이 잘 나오잖아요? 작품이 잘 나오면 우리 김인영 청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받아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나왔다, 마블링이 너무 잘 나왔다, 나 이거 반드시 가져가서 여기다가 실에다 꿰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습기 때문에 또 잘못 나오면 에이 하고 버리지만 잘 나오면 또 너무 예쁘다. 우리가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잘 나오고 못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토브, 너무 좋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는 560번 정도 사용돼요. 토브라는 딱 이 단어로만 표현되는 것만 해도 560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피조물에도 사용되었지만 어떤 사람의 고귀함이나 특징을 말할 때는 사용되었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토브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너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정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질이 토브, 하나님의 성질이 토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질 그대로, 본성 그대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향해서 토브하구나, 아주 토브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때의 세상은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았습니다. 이는 태초에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완벽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정말 토부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선함이 있으신 것처럼 이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렇게 완벽하게 선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가꾸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활동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쓰레기 하나 줍는 것, 작은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가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물질인 이 빛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원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빛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태양빛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흔히 빛이라고 하면 태양이 뜨고 낮이 되었을 때 나오는 태양빛을 빛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궁금하셨는지 안 궁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문 이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드신 날은 넷째 날이에요. 빛은 첫째 날에 만드셨고 태양이 넷째 날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빛, 태양빛이 일단은 근원적인 빛인데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3절의 빛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태양이 있기 전에 창조된 빛에 대해서 참 많은 신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해석도 많이 내놨었습니다. 이 문제는 4세기의 초대교회 당시 교부였던 어거스틴부터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완성했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존 칼빈,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독일의 칼 바르트까지도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 증거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이 말씀만 가지고 도대체 태양빛 이전에 첫째 날 창조된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함께 인정할 만한 그런 정답은 솔직히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학은 흔히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적 전개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것은 매우 신비한 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다룰 이 빛의 창조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빛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빛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빛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적인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속성이 어떻습니까? 어두움을 몰아내고 질서를 세우시는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입니다. 안타깝게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는 그 시절에 가장 현대 신학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셨고 판넨베르크와 더불어 20세기 후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책이 엄청 어려워요. 조직신학이 머리가 뽀개지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절대 아니다.
1 더하기 1은 엄청나게 많은 답이 있다. 근데 그 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나누는 게 바로 조직신학인데, 물론 가장 어려운 조직신학적인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위르겐 몰터먼 박사가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의 빛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르메니안 종교나 다른 이제 뭐 마니교 이런 쪽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좀 쉽게 제가 이 조직신학의 내용을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몰트만 박사는 빛에 대해서 하나의 물리적 현상, 과학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는 우주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활동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의 첫 번째 표현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2절, 바로 3절 전에 나오는 2절의 혼돈과 공허함을, 어둠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빛을 먼저 만드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몰트먼 박사가 주장하는 이 빛의 창조는요, 단순히 현재의 질서나 존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완전한 구원,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이 나라,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향한 그 길고 긴 여행의 시작점을 이 빛의 창조로 보았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인간 세상은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죄와 어둠을 몰아내는 구원 역사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의 시작이 빛의 창조였다는 겁니다. 즉, 이 빛 창조는 창조의 질서뿐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창조물들 간의 관계 회복의 시작으로 구속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과학적인 빛에 대한 분석으로 너무 어렵게 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는 그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 빛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요, 겨우 400부터 750 나노미터에 있는 가시광선에 불과합니다. 가시광선만 우리는 눈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래로 자외선, 위로 적외선도 빛입니다. 자외선, 적외선도 빛이지만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즉, 인간의 지혜와 인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빛 대신 하나님의 구원자적인 속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이 2025년의 첫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빛 창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거스틴부터 쭉 예전에 저도 신학교 때 이거 발제했던 내용이거든요. 빛과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발제를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참 어려운 내용이고 이거를 쉽게 풀어서 해석하는 건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이 2000년에 흐르는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신학자들이 고민했던 그 지점들을 이 위르겐 몰트먼 박사님이 좀 잘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몰트먼 박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빛 창조에 대해서 먼저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이 세상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빠져서 혼돈과 공허와 절망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노력은 하지만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운 인생일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밑 빠진 독을 물에다가 풍덩 던져 넣는 겁니다. 이 물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밑 빠진 독과 같았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2025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